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제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의 이제 병을 고쳐줄 것을 간청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막 이제 험한 말이 막 나오고 예수님이 막 그렇게 모진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또 물러서지 않고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기억에 많이 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사람을 막 개에게 뭐 음식을 주지 않는다 하고 또 그 사람은 아유 내가 그래 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좀 주세요. 막 이렇게 막 개가 등장하고 이러니까 기억에 좀 많이 남는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설교를 몇 번 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제 마태가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 이 설교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까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까? 어떠한 말 가운데에도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거 그게 여러분 큰 믿음입니다.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마태는 그런 의도로 이 글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열심을 내서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나, 이걸 누가 잘하나, 이게 사실은 마태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마태의 관심은 뭐였냐? 이제 앞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내용이 이어져서 마태가 이 자리에 이 글을 쓰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아, 여인이 특별한 게 뭐냐? 아, 상처받지 않았구나. 도망가지 않았구나. 시험 들지 않았구나. 참 그거 훌륭하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단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기록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렇게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니네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고 만든
그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 교묘하게 사용하는 재주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귀한 말씀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준 그 장로의 전통을 이용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그 계명도 그렇게 훼손시키고 마는구나.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이제 사건이 끝나고 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 갈릴리 변두리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과 막 섞여서 사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가장 유대 땅에서 가장 후진 땅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산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땅에서는 아주 이제 변두리 중에 변두리인 거죠. 거기 갔는데 이제 가나안 여인 하나가 이제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왜 찾아왔습니까? 자기 딸 병 고쳐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고 뭐 이런 어떤 무슨 뭐 이런 거 몰라요. 이방 여인이라서. 그냥 이 이방 여인에게는 자기 딸 병 고쳐 주는 일을 해주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뭐 마땅히 의원 찾아갈 돈도 없고 상황도 여의치 않고 뭐 돈이 있다고 해서 뭐 다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금 딸 살리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하면서 나오냐면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무슨 다윗의 자손이고 어떻게 예언되고 이걸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전하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라는 소문을 듣고 지금 이방 여인이 잘은 모르지만 자기 딸 고치겠다는 신념으로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고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걸 뭐 온전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병을 고쳐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요, 일단 이 여인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태가 한편으로 묻고 있는 거죠. 이방 여인은 왜 이방 여인이 됐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무시하는가?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개취부하고 무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민,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선민이야 이렇게 이제 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냥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할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건 태어나자마자 7일이라고 하는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다는 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야. 우리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하는 우리는 표를 받았어. 이게 이제 자기들이 선민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민족이랑 달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제 나는 이방 사람 하기 싫고 유대인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일을 따라하면 유대인들이 그래 너도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우리와 같이 유대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줄 정도로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이유는 이 여인이 어쨌든지 간에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이 이방 여인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이 계속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뭐 가라 이것도 아니고 뭐 다른 말씀 하는 것도 아니고 고쳐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모른 척하니까 이 여인이 그 모른 척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유 뭐 저런 사람이다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막 저주를 퍼붓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계속 더 큰 소리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더니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여인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어디서 개가 짖으니까 그런 의미죠. 시끄럽게 자꾸 하니까 저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밖에 안 되는 것들이 저거 저렇게 그냥 시끄럽게 우리 예수님한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 저 여인 좀 보내죠. 우리가 그냥 발로 차서 보낼까요? 그냥 밀쳐버릴까요? 막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선민이다. 우리는 구별됐다. 율법을 지킨다. 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무시했던 인간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가 뭘 지적하고 있냐 하면 그래, 그래서 너네는 진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방 사람은 모른다. 몰라서 못 지킨다 이거고요. 유대인들은 니네들 다 안다며 알아서 이방 사람과 너희들 자체가 구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너네들은 아는데도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아는데도 안 지키는 사람하고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하고 누가 더 악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훨씬 더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왜곡하고 비틀어서 하나님을 안 지키는 그 인간들이 나쁘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율법을 몰라서 결국 지킬 수 없는 그냥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방인들이 나쁘냐?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이거죠. 그런데 하물며 그런 이방인들도 자기 딸의 병 하나 고치기 위해서는 저렇게 간절하다. 저렇게 간절하다. 근데 니네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니네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너희들의 자녀들의 병을 고쳤냐 이거죠. 뭐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병자 고쳐줬다 그러니까 뭐 누굴 고쳤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다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다 우리 자녀들을 고쳐준 거예요. 할아버지의 자녀든 아버지의 자녀든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온갖 병자를 다 고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겨우 이제 뭔가 인생의 필요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저 요만한 거 하나만요. 우리 애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요거 하나만요. 이 우리 인생에 좀
어려움이 찾아왔으니까 요거 하나만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킬 줄도 모르고 뭐 어떻게 살 줄도 모르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그거 하나 붙들고 그거 하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것들이에요. 이게 감사할 것들이 아니고 간절히 구할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너무나 담담하고 당연하게 아유 목사님 저는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아니 목사들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평생에 간증거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간증거리가 많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 계속 허락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냔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그냥 당연한 일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많은 우리의 자녀들을 고쳐주고 있는데 내 인생의 환경을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건져주시고 있는데 그게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뭐만 남느냐? 난 믿는 사람이고 니네는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는 나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안 믿는 니네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이야. 이런 마음은, 이런 못된 마음을 먹는다고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근데 굳이 그걸 나누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들이고, 지금 은혜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계속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더 나쁘냐? 밖에 있는 사람이 나쁘냐? 은혜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쁘냐? 은혜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따지고 보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은혜 입었는데도 안 지키니까, 아는데도 안 지키니까. 오히려 또 아는 걸 우리도 교묘히 비틀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니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냥 말씀을 비틀어서 지네들이 아는 걸로 그냥 꼭 전도해야 돼? 꼭 기도해야 돼? 꼭 11조 해야 돼? 꼭 주일날 교회 나가야 돼? 자기들 멋대로 좀 안다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서도 떳떳하게 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은 또 입으면서 살까? 이런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뒤에서 욕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정치인이 예수를 몰라서 저 집밖에 못하지. 아유 저 경제인이 저거 예수를 몰라서 저 집밖에 못하지. 아이고 저 학교 선생이 예수를 몰라서 저렇게밖에 애들을 못 가르치지.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뭐가 달라서요? 뭐가 달라서요? 오히려 더 나쁘잖아요. 더 나쁘다고요. 아는데도 안 하니까. 그런데 오늘 25절, 27절까지 말씀에 이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안 가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걸 요 앞절과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1차적인 목표를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 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지금 사명은 너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바른 눈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사실 이 여인이 지금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보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와 우리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 맨날 말씀도 지키지 않고 말씀 비틀어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대로 쓰고 맨날 복이나 달라 그러지 도무지 잘하는 것도 없는 우리들한테 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는가? 이거거든요. 왜 우리를 자녀 삼고 왜 우리에게 떡을 공급하시는가? 거기에서 사실 우리는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모자랐습니다. 이러고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 마태복음이 쓰고 있는 1차 수신자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넘어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 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누굴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떡을 먹여주시고, 와,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뭔데?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내 자녀에게 떡을 줘야지 걔한테 주지 않는다. 이 1차 대상자들은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마태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걔네들은 입으로는 자기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을 알고 뭐 거룩이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살 마음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자기 딸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안 간단 말이지. 안 간다. 이거 하나 때문에도 아주 그냥 목숨을 건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맞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근데 뭐 굳이 따지고 보면 기분 나쁜 일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굳이 따지면 창조주와 피조물로 나누면 뭐 개랑 우리가 더 가깝지 우리가 예수님이랑 더 가깝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개랑 더 가깝죠. 우리 개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다릅니다. 이제 이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처럼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그래도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한테 부스라기라도 좀 주십시오.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을 하십니까?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칭찬을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 크다라는 이야기, 성경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항상 어디랑 연결되느냐면요, 여자야 하나님이 너한테 큰 믿음을 주셨구나,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여자야 네가 각오하고 결단하는 바가 남다르구나 이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안에는 그런 선한 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일반적인 인간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집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끝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그 본질을 분명히 알죠. 나는 개와 같습니다. 나는 창조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은혜를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아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피조물 아닌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개와 같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자기가 토한 거 자기가 먹는 그런 어리석은 일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번 실수한 거 두 번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한 번 은혜 입고 한 번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그대로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표현은 뭐냐 하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요.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거 좀 안다고 자랑질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어서 예수를 못 믿은 것뿐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은 것뿐인데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줄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뒤통수에다 대고 손가락질밖에는 할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딸이 낳으니라. 여기서 딸이 낳았다라는 것은 사실 그의 딸이 낳았다는 건 딸의 병이 낳았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뭐죠? 그 여인이 낳은 거예요. 딸이 낳은 게 지금, 물론 딸이 낳은 것도 딸이 오래 사니까 좀 딸이 낳은 거 중요하죠. 근데 지금 다 들어가는 해결받지 못한 당장 막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지옥을 살아가는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천국이 됐겠죠.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그 마음이 지옥 아니겠어요? 근데 그 딸이 나음을 입으니까 갑자기 그 마음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등장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욕하고 흉볼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은혜와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